2018년 1월 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은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언제나 주님의 동행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22장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는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로 재산,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도둑질한 경우에,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등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현대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그러한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예전과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재물에 대한 가치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상대방, 이웃, 타인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훔쳤다 잡히면 2배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집짐승이 타인의 집짐승을 해친 경우에 살아있는 것으로 배상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맡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갔다면 그것에 대해 물어주어야 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배상, 판결 등등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맡겼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맡은 사람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소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에 응당하는 배상을 받아야지 상대가 나에게 고의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나의 소유물로 인한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에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다면, 또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따진다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고 말지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10년지기 친구였던 사람도 단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감수하며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 이전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구절을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합니까? 아무런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백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만 하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 인정을 받는, 아니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잘못의 경우에는 굳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명백한 잘못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고 하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것인데 나한테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냐 하고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을 받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만약 그것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깊으니 네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니?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무기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활을 더욱 겸손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용서할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잘못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갚아야 하며 그리고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을 묵상했다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 주님만이 나의 도움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